요한 1서 4장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기억을 합니까?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지난주에는 그 이제 세 번째 파트에 있는 충성, 온유, 절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고, 우리는 그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모든 삶에서 성실하고 또 신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었고, 또 온유, 겸손한 태도라고 그랬죠. 겸손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절제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악은 피하고 덕이 되지 않는 것들도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성령의 열매들 겪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시작되어지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열매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다라면, 오늘은 이제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고 하는 면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드러나고 표시가 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또 나타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면들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본문에 있는 것들은 분명히 아주 명확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런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 증거를 내놔봐. 이렇게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면 그 증거로서 어떻게 된다고? 눈에 보이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단 말은 가족관계, 혈연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죠? 이 혈연관계는 다른 어떤 관계들보다 더 끈끈하고 깊은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육신적인 가족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의 몸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가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어떤 그 공동체로 형성되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었죠? 다 죄인이었어요. 그죠? 의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들이 어떤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르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이미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존재, 그런 우리들을 대신해서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건데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가 나의 죄를 대신하는 피였다라는, 나의 죄를 죄값을 갚아주는 죽음이었다라는 사실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주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 일도 아니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때요?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단순하게 믿음으로서만, 은혜로서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가족 공동체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건 어디에 있다고? 예수님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고.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사랑해서 그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또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같이 함께 받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는 모습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랑으로 또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그 측면들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형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 우리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할 수가 있어. 너 구원받았어? 예수님 믿어?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 사랑해. 그럴 수 있게 말은 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른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거죠. 만약에 다른 형제를 미워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마땅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자주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또 나는 깨달았다고도 말을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태도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도 확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또 사랑하고 그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대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거듭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비슷한 말씀이 요한 1서 또 2장 9절에도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렇죠. 빛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 뭘까요?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빛 대신 하나님. 그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인데 나는 빛 가운데 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라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건 또 뭘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르다라면 이상한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14절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말씀 기억합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가 안다. 이 말은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걸 보니까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영원한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즘의 교회들은 사실은 약간의 좀 개교회 중심적이다 보니까 자기 교인들만 사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러면서 자기 교회들끼리만 사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오히려 다른 교회를 향해서 마치 경쟁자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니네 교회 큰 교회, 우리 교회 더 큰 교회 이렇게 해서 서로 마치 사업을 확장하는 것처럼 서로 경쟁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한 가족이라는 사실들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고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이죠. 때로는 교파가 다를 수는 있어. 그치? 그리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교파마다 생각이 다르고 약간의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다르기도 하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비난하거나 또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단에 향해서는 반드시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이단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단은 미워해야 될 어떤 측면들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이단 자체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이킬 수 있고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이단은 우리가 이단 교리나 이단 자체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받아줘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교회 앞에 써 있어. 신천지는 거절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런 교단이 달라도, 교파가 달라도 어때?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럴 때는 우리가 같이 작년에 10월 27일에 모였던 것처럼 또 온 교회가 또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그런 연합 모임들을 갖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을 같이 나누고 있는 육신의 형제 자매들 같은 경우도 어때? 육신의 형제 자매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서로를 향해서 가지는 어떤 일체감이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야. 우리는 피를 나눠 가졌어. 이런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일체감이 사실은 어떤 소속감이라고 하는 거하고도 비슷하게 또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은 소속감이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체감,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동생이 어디 가서 그 동생 친구들한테 맞았다. 그럼 어때? 형이나 누나가 가가지고 왜 내 동생 때렸어? 이러면서 또 때리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혼내주기도 하죠. 그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그리스도 공동체로서 가질 수 있는 소속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소중히 여겨주고 또 애착심을 가지고 어떤 결속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연합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뭔가 성경의 진리를 나누기도 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가 무너지고 그것이 왜곡되어지는 어떤 정치 또 그런 어떤 사회 환경 속에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방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를 온 교회가 온 기독교인들이 다 한 마음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도우려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보여주는 마게도니아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는가 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해 줬다라는 거예요. 얼마를 헌금해 줬을까요? 그 헌금을 해준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고린도 후서에서도 또 말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 후서 8장 1,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도 환난을 받기도 하고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어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연보를, 풍성한 헌금을 예루살렘에 보냈다라는 거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일체감, 소속감,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실례가 룻기에도 나오는데 룻기 1장에서 보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갔어요. 그래요? 이제 시집을 갔는데 남편도 이제 죽었고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너네 집으로 가. 이제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그랬어요? 룻이 고백을 했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도 어머니처럼 시어머니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속감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랑은 가시적인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좀 비슷한 말 같지만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랑은 거짓된 것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요한에서 4장 20절 후반부에 보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계명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형제들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행동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심사가 달라지는 일들이 또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사랑하던 것들이 또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어떤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만 예전에는 보였다라면 이제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 보이게 되고, 예전에는 육신적인 생각들을 했다라면 이제는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들을 또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가족도 있지만 또 영원한 가족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면서 이 영원한 가족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가족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하지요. 근데 그 육신의 가족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이 땅에서 많이 관계를 맺고 살아야 100년 정도 그런 관계를 맺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영적인 가족들은 어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도 그런 관계를 맺으며 살기도 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비교를 할 때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가족들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때로는 말이 안 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깊이 있는 얘기들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같은 그리스도인들, 같은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육신적인 시야에서 어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같은 영적인 시야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 말이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몇 마디 나누다 보면 처음 만나는 사람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최고의 상류층, 부유한 어떤 그런 사람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함께 보낼래?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보낼래? 아니면 평범하지만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하루를 보낼래? 어느 쪽이 좋겠냐? 선택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호화스럽게 하루를 놀다 와야지, 그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84편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궁정에서 사는 한 날이 하루가 다른 곳에서 사는 첫날보다 낫다. 왜? 다른 곳에서 사는 첫날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악인과 함께 교제하는 거. 그런 첫날보다 하나님 궁정에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 성전에 문지귤이 있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이 낫다라는 거죠. 단 하루라도 그게 훨씬 더 낫다. 가치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믿고 나 보니까 다른 교회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이렇게 다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금요 밤에 이제 기도하고 늦게 집에 갔더니 아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는 남편을 보면서 당신이 옛날에 친구들과 술 퍼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어져서 집에 들어오는 것이 차라리 교회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제 점점 아내하고 뭔가 이제 뭔가 그 사이에 어떤 뭔가 얘기가 통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생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의 관심사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라고. 근데 반면에 정말 사랑으로 아내를 향해서 가지는 어떤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 아내에게 많이 느껴지지 못했기 때문에 소홀함을 느꼈다는 거죠. 서운함들을. 그래서 남편이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이 아내를 향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자.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커질수록 아내를 향해서도 정말 더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설거지도 많이 해주고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서로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서 한 영적인 가족이 된 거야. 육신의 가족이기도 하면서 이제 영적인 가족도 된 거야. 그러니까 더 깊은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 영적인 가족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또 영적인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정말 많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함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관심도 더 가지게 되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고 섬기려고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숙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하나님께 순종해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교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교제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더 살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발전되어진다면 성경 공부도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고,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한 그 내용들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또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훈련들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런 가족 공동체가 되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눈에 보이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지기도 하고 서로의 약점을 용납해 주기도 하고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실질적인 어떤 필요들을 채워주는 일에도 우리는 열심을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어떤 필요가 보일 때 알아서 잘하겠지 그런 마음보다는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물심낭면 어떤 부분들을 섬겨주기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성경 구절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위령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네, 우리 형제나 자매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그 쓸 것을 필요를 채워줘라. 이것이 실질적인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경쟁자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그들과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또 실질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증거들로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사랑할 수 있고 그런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삶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드러내서 그 결과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